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순절 영적 각성 집회는 총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이제 대상으로 한 집회인데요.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은 이 마음이 참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에도 가서 들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목회에 힘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 혼에 붙잡혀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혼의 생각과 혼의 사람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혼의 사람으로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 에고, 에미, 나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봐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영의 그 스피릿한 것들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27장 말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제가 11조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것과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라, 11조도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11조 하지 않아도 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모두 다 헛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11조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11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거 주장하지 않고, 이건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인 거죠. 11조와 관련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우리가 언제 구조될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여유롭게 선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위기에 걱정되지도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마치 휴가 온 사람처럼 선탠을 즐기고 그렇게 느긋하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1만 불 헌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미국 목사님들이 자주 애용하는 예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11조 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가 내는 그 돈의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인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물질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6분의 1이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9구절 중에서 16구절이 다 뭐예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과 돈에 관한 일은 서로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11조 생활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의 그 헌금 생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섬기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신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1조의 제도가 무엇이고 또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시간을 그분께 돌려드려라. 그것을 훔치는 것은 전 재산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11조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기분에 내키는 대로 헌금 생활하고 이러는 게 성도의 생활이 아니죠. 성도는 헌금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헌신하겠다고 서원해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돈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못 지켰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여기 50세겔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갚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너 처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집 드린다고 서원했잖아. 아마 그거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50세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면은 50세겔, 또 여자면은 30세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은 4일치 임금에 해당해요. 많죠? 생각보다 많네요.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은 200일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만 불 연봉 받는 사람이면은 3만 불을 하나님 앞에 그 서원 예물로 갚으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물질로라도 바꾸어서 갚아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론 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장자, 첫 번째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 당사자가 짐승을 팔아서 그 짐승의 5분의 1 값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은 그냥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29절에는 아주 바쳐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쳐진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이든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이건 저주받은 물건 아니면은 멸절해야 할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물건인데 그것을 성경은 온전히 바쳐진 것, 아주 바쳐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성에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각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한 예를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좋은 거 쓸만한 거 있으면은 그거 가져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사람도 진멸하고 어린아이도 진멸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다 진멸하고 좋은 물건 같은 거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은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가져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아주 바쳐진 것,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하고 나중에 보면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 저주받은 물건, 아니면 멸절해야 되는 물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취한 아간, 또 사울,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어놓으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30절부터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곡식이나 소산물 또 나무의 과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가져오기가 어렵다면은 그것을 일단은 팔아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더 내기 싫으면은 저 멀리서부터 그 소출 메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소나 가축 같은 것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32절에 되어 있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제 양 우리 앞에서 이렇게 목자가 서 있어요. 지팡이를 하나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또 하나, 둘 계속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쓸만한 념인데 10번째로 들어와. 그러면은 요걸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둘 다 취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너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지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다가 튼튼하고 좋은 양 들어오면은 순서를 바꿔치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아들 장남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럼 과일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구약의 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완성을 하셨어요. 그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고 간음을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법이잖아요. 또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덕법은 영구적인 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법이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놓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예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고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첫 소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 말씀은 유월절 사건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짐승까지도 다 이렇게 죽이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그 바른 그 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장자는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초태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태생이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그분이 먼저 나신 자고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두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남을 반드시 신학교에 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물건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또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장로님 집에 들어갔어요. 장로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11조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제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은 하나님 것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왔대요. 참 양심적인 도둑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들도 취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 11조를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은 참 뭐예요? 의아한 일이죠. 도둑질한 물건 또 죄악으로부터 오는 열매들은 11조를 논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뇌물 받지 말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은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소산물의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1조라는 제도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내가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생색낼 필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아버지 생신이니까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버지가 왜 내 것 가지고 생색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10계명의 제8계명의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나는 항상 지금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이거는 뭐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라기 3장 준비 안 됐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11조 안 내고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물은 봉헌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1조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11조의 원리가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뭐 했어요? 11조를 냈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 형에게 도망해서 갈 때에 돌베개 베고 거기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고 이렇게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서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국가의 세금 다 내는데 또 교회 와서 11조까지 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국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소출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먹여 살리잖아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내가 마치 오너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사례 안 드리면 목사님 굶잖아요.
뭐 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오너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그럼 레위인이 없는데 그럼 꼭 11조를 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낸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목사님도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11조 내라는 기록 없다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약만 알고 구약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반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이 부흥기에는 사람들이 더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역대하 31장 6절에서도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더라. 산더미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 때 부흥되었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와서 더미를 쌓을 것처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11조를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 보면은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호주머니 형편이 좋고 나쁘고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것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11조 내요. 근데 뭔가 꿀꿀하고 시험 들고 뭔가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11조도 안 내, 헌금도 안 내,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부흥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질과 신앙은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 했는데 내가 또 처음 솟았네 열매도 또 목사님께 갖다가 드려야 되나요?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더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생각과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모든 기적의 역사들, 역사하시는 것 속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미친 짓 같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과 딱 맞을 때,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개선하고, 여전히 이익 생기고, 여전히 내 주머니 생각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마이애미에 그 허리케인이 몰아쳐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다 쓸어가가지고는 500년인가 1000년을 복구해야지만 이게 복구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마이애미에 계신 마이애미가 아니라 그 하여튼 강타 맞은 그 도시,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참 이상하대요. 다른 집들은 다 망가졌는데 자기 집하고 교회는 하나도 안 망가졌대요. 교회 유리창이 얼마나 많은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 갈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만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싫어서 나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이래가지고 어디 목사님이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하나님이 먹이셔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500불, 어떨 때는 200불,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헌금이 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이 해변가로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곳에만 복음이 전파되고 내지 인랜드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든 거예요. 1000명이 거기에 헌신을 해서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들. 내가 그곳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잘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파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일이다, 우리가 주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꼭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동료가 되어서 내가 헌금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은 동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참 11조가 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유가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계획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달라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 아무리 풀어갈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풀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망하는 가운데에도, 그 태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남은 거예요. 다 장사 안 된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내 돈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꼭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10분의 1을 하는 것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드리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기계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드려가지고 그 기쁨이 있을까?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올 때 드려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 드릴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평생 못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꼭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의무적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기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의무지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도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 햇빛, 공기, 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곡식 한 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죠.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가뭄이 들어버리고 이러면 그 곡식 한 알도 거둘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을 원해도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까지 11조 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도둑놈 소리 들으면 여러분 싫잖아요.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다. 그 도둑놈도 양심상 11조는 손대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서, 기존으로 드리는 분들은 더 열심히 드리시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며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띄어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서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